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한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보아온 것처럼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간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그 선교의 과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반갑게 서로 만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기쁜 마음으로 따뜻하게 영접을 했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눔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중요한 그리고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그 크신 은혜의 보고를 듣는 사람,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고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었던 이유는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설파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해를 그치게 하려고 또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권한 대로 이제 결례를 행할 사람 네 사람의 이제 제사 비용을 대가면서 그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지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울은 그 제사를 집례하고 또한 제사를 치룰 수 있도록 비용을 대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수고와
어떤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과 아랑곳 없이 바울을 해치려고 그를 잡아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며 바울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바울을 구출해낸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요를 진압하고 났을 때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청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비들이여. 그들은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이고 또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은 다 나의 고륙지친이고 모든 어른들은 다 나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당신들의 또한 자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변명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디펜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 변증하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말에서 변증학이라는 이제 말이 생겨났죠. 그런데 2절에 보는 대로 바울은 물론 헬란 말도 잘하지만 히브리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러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조용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9장에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서는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를 잡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은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게 성경의 독자들만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22장과 26장에서도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언뜻 생각을 하기를 바울은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그 체험을 증언하고 나아가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나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남들이 없는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더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혹시 좀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만한 그러한 믿음의 경험, 신앙적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저는 별게 없습니다 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런 어떤 그 감격도 특별한 계기도 없는 그러한 밋밋한 혹은 특별한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이해를 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자가 깨달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들었고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 이상의 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큼 순수한 삶도 아니었을 것이고 죄 없는 깨끗한 인생도 아니었을 것인데 죄인된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각 사람이 다른 것처럼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어느새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한참 지나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또 하나님께서 마치 새벽에 오는 것처럼 이슬비에 옷이 어느덧 젖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가장 기쁘고 귀한 그 감격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계기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냐는 그 계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 특별히 바울은 그 체험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더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앞선 석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뭐였느냐. 4절 이하에 보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공동체를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소한 부족함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방해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했노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게 이 일을 했는지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까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히 읽어서 또한 다른 본문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빛은 보면서도 그래서 환한 그 빛을 느끼면서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대화로서 그에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해서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님의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확실하면 그러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일러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 들을 그냥 생각도 없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자 하는 소망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을 길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님께 여쭙기를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여기서 이거 해라 라고 일러주시면 더 분명할 텐데 바울에게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소명을 일러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왜요? 빛으로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는 대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바울을 도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는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한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가는 삶을 일러주셨기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앞서 만났던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들이, 여러분들의 교사들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도자들이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중에 이끌어 주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그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울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뜻 가운데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기뻐하고, 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뜻대로 알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